예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냥 의미 없이 주고받는 인사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린 예 그렇게 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실까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도 할렐루야, 아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말씀 봉독합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기적의 일상이 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한 해 베풀어 주실 기적을 소망하며 들어오시면서 주보 안에 또 한 번 넣어드렸습니다. 지난주에 넣어드리고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이렇게 기록해 오셨을 것 같은데요. 혹시 기록하지 못하신 분들은 말씀 듣는 중에 기록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이 2015년 내 기적이 일상이 되는 내 2015년의 기도 제목을 적으셔서 내시면 저희가 이 앞에 타임캡슐에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러 올라오신 분, 사회 보러 올라오신 분, 설교하러 올라오신 분 누구든지 거기에 손을 얹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의 일상이 되는 2015년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을 함께 보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기적을 좀 경험하셨습니까? 아멘 하신 분도 있고 또 별거 없었는데 이러는 분도 있으시죠. 여러분 제가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행하시는 기적이 일어나는지를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레몬을 하나 보여드리는데요. 이 레몬 노랗고 아주 쉽니다. 근데 이 레몬을요 지금 여러분의 손에 지금 넘겨드릴 거예요. 자, 넘겨드렸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레몬을 지금 손에 쥐고 있습니다. 이 레몬을 껍질을 깝니다. 그래서 그 알갱이를 입으로 깨물었습니다. 그 과즙이 입안에 가득하죠. 여러분 실제로 먹은 것도 아닌데 입에 침이 고이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뭘 전달하려고 하는 걸까요? 모든 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내게 일어난 사건을 기적의 시작으로 보느냐 아니면 그건 일상의 한 과정, 한 부분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일상에 일어나는 일들의 그 작은 변화를 기적의 시작으로 본다면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그 일상에 일어나는 작은 기적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면 그 감사의 날개를 달아낸다면 기적은 여러분을 번쩍 안아들고 비상하게 될 겁니다. 전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들이 적은 기적의 일상이 된 2015년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 이 기도의 제목을 적으실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내 기도 제목대로 내 소원대로 행하시리라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적으시는 분들 하나님이 반드시 기적의 문들을 열어 가시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굉장히 기대가 돼요. 2015년에 16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가 이 타임캡슐을 깔 텐데 이거 까가지고 정말 엄청난 열매들이 쏟아질 것을 보면은 이게 정말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개봉 박두. 반드시 여러분들이 올해 기적의 주인공이 되실 겁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참 감사한 고백을 한 분에게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의 그 친구분이 저에게 해주신 얘기입니다. 그 성도님은 평소에 좀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 좀 두려움이 많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한 지 3주, 이제 4주 된 거잖아요. 4주 만에 주어진 상황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다른 분들이 막 기도응답, 요즘 막 기도응답들이 많아지시잖아요. 기도응답 받는 걸 보면서 나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아야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용기 내서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정말 기적적으로 그렇게 응답을 받게 된 겁니다. 그 친구분이요, 그 모든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 성도님을 보면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또다시 예전 상황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성도님이 이렇게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 되고, 그리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지 않을까요? 이게 놀라운 변화죠, 이게. 이게 놀라운 변화입니다. 자기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진짜 놀라운 변화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랫동안 이분을 봐왔던 친구의 눈에 이게 진짜 놀라운 변화처럼 보인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럼 저는 믿습니다. 그 성도님뿐 아니라 모든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이러한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비 효과라는 그 과학 이론을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작은 변화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큰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라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브라질에서 나비가요, 날개를 이렇게 날갯짓을 하면 거기서 일어나는 바람이 대서양을 타고 카리브해를 지나서 텍사스에 딱 들어갔을 때는 허리케인, 토네이도를 일으킬 수 있다. 이게 바로 나비 효과 이론입니다. 저는요, 이 이론이 우리 교회에서 증명되기를 소망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의 날개치는 작고 보잘것없지요. 여러분 기도 제목 내신 분들 보는데 제가 이렇게 벌써 내신 분들 보고 한 주간 동안 기도했거든요. 어떤 분들의 기도 제목은 정말 소박하기 그지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작은 날갯짓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적은 대로만 일하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 제목 적은 대로만 일하실 것 같으세요? 이거는요 그냥 음식으로 치면은 에피타이저에 불과한 겁니다. 메인 코스 요리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더 놀라운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날갯짓은 작지요. 아주 보잘것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작고 보잘것없는 그 몸부림이 우리 교회 곳곳으로 퍼져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작은 믿음의 날갯짓이 기적으로 응답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서로가 서로에게 나누고 증거하고 간증하며 함께 기뻐하는 날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요, 이게 참 유명한 말씀입니다. 이름하여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오병, 떡 5개, 이어,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그러니까 여자와 아이들까지 먹였으니까 약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신 아주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냐면 그 사복음서에 다 이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 저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이 사건을 다 기록했지요. 그렇다면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 중요한 사건이다, 중요하지 않은 사건이다? 중요한 사건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오병이어의 사건은요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미 있는 교훈으로 다가올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기 전 상황은 아주 매우 힘들고 곤고한 일이 있었습니다. 31절 말씀을 보시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와서 자기들이 행한 일을 고한 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 나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을 먹을 겨를이 없음이라. 그럼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라고 파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파송할 때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그냥 가라 그랬어요. 전대도 가지지 말고 두버롯도 챙기지 말고 지팡이도 짚지 말고 거짓순례 전도를 시킨 겁니다. 그렇게 거짓순례 전도를 쫙 하고 돌아왔어요. 영혼들은 많이 구원했지요. 예수님 앞에 그 일을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영혼을 얻기는 했지만 제자들의 몸 상태는요 거의 만신창이었습니다. 씻지도 못하지요, 굶주렸지요, 자지도 못했지요. 완전히 피곤한 상태니까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면서 야 너네 몰골이 말이 아니구나, 가서 좀 어디 한적한 곳에 가서 좀 쉬고 있거라, 쉬어야겠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이 제자들은 정말 쉬고 싶었겠죠. 너무 쉬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들에게 복음을 들었던 그 수많은 무리들이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오는 겁니다.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일일이 응대하시면서 병도 고쳐주시고 상담도 하시고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하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을 두고 어떻게 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사람들을 돌보고 이것저것 챙기느라 그만 이 제자들이 녹초가 됐습니다. 그러던 차에 날이 저물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 마음에 겁이 덜컥 났습니다. 왜 겁이 덜컥 났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날이 저물고 사람들 많고 이쯤 되면 뭐가 문제입니까? 예나 지금이나 먹고 사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배가 고픈 거예요, 사람들이요. 사람들 모여있는 숫자는 2만 명인데 이 사람들이 배가 고프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일어날 것 같은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이요, 이게 굶주리면 착해집니까? 못돼집니까? 네, 못돼지죠. 우리 이성순 집사님과 저렇게 착하신 분도, 정말 착하신 분인데 착하신 분도 배고프면 못돼진다라고 말하니까 저 같은 사람은 얼마나 못돼지겠어요? 예. 사람들이 못돼지죠. 그런데 이 제자들이 보니까 여기서 이거 더 끌고 가다가는 큰일이 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런 제안을 합니다. 예수님, 이제 그만하시고 사람들을 주변 마을로 두루 촌으로 보내서 먹을 것을 각각 사서 먹게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매우 현실적이고 그리고 합리적이고 타당한 제안을 지금 예수님께 드린 겁니다. 그런 제자들의 제안을 들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나도 이제 좀 지쳤다. 이 사람들을 각자 알아서 끼니를 채우고 내일 다시 오게 하자. 이렇게 하시면 좋았을 텐데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37절에 나옵니다. 3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무슨 일을 시킨 겁니까? 불가능한 일을 시키셨습니다. 말씀 중에 나와 있지만 이 많은 무리를 다 먹이려면 얼마가 필요해요?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200데나리온은 지금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냐면 약 2천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사람들이 보통 이제 그렇습니다. 너무 불가능한 일을 하라고 하면은 아예 할 의욕 자체를 갖지를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있는데 이 자녀가 반에서 56명 중에 53등을 하고 있습니다. 환장하겠죠. 그러니까 그 53등 하는 아이에게 좀 뭐가 공부를 좀 잘하게 하기 위해서 의욕을 줘야 되니까 엄마가 야 이번에 시험에서 조금만 노력해서 10등만 올려보자. 43등까지만 가보자. 그렇게 네가 43등까지 가면 엄마가 너 에버랜드 데려갈게. 그럼 이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죠. 뭐 43등이나 53등이나 한두 문제 차이예요. 다 비슷비슷해요, 걔네들은. 그러니까 얘가 아니까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런데 엄마가 야 요번에 5등 안에 한번 들어보자. 53등 안에 한테 5등 안에 들어보자. 안 되는 게 어디니? 하면 다 되지. 네가 요번에 5등 안에 들면 엄마가 너 에버랜드 데려갈게. 그럼 이 아이가 공부를 할까요? 안 할까요? 공부를 아예 안 합니다. 그리고 5등 안에 드는 건 불가능한 거니까 아예 연필을 놔버리고 그냥 이렇게 엄마한테 얘기하는 거죠. 엄마, 나 이제부터 에버랜드 끊을래. 이러는 거죠. 네. 지금 똑같은 일이 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야 우리가 이 많은 무리를 어떻게 다 먹이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좀 열심히 노력해서 아이들만이라도 좀 먹여야 되지 않겠니? 만약에 이렇게 했다면 이 제자들이 그래도 백방으로 뛰어다녔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이 많은 무리를 니네가 다 먹여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뭔가 이 사람들을 먹여야 되겠다라는 의욕 자체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좀 궁금해하는 게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말도 안 되는 일을 제자들한테 시키신 걸까요?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말도 안 되는 거,
제자들 돈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이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무려 2천만 원이나 되는 비용이 필요한, 예산이 필요한 사역을 왜 제자들에게 시키는 걸까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뭔가 있지요. 저는 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오늘 다루려고 하는 주제가 뭡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이성적인 판단입니까? 합리적인 사고? 아니면 그냥 놔두면 저절로 될 일에 대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가 오늘 다루고 있는 말씀의 주제는 미라클, 기적입니다. 기적. 기적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현실로 만드는 것, 그것이 기적이죠.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셨을까요? 기적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이 일상이 되는 2015년 기도 제목 적게 하시고, 적으면서도 아유 이게 될까 그런 마음이 불쑥불쑥 솟아나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시키실까요? 기적을 우리에게 베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합리적인 사고, 이성적인 판단,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시간이 가면 저절로 될 일이 아니라 불가능한 것을 현실로 만들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예수님의 어떤 삶의 태도를 견지하고 계셨는지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셔야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일상을 기적으로 채워갈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일상을 기적으로 채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요, 같이 한번 좀 읽어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적은 절망적 현실을 보는 태도에서 결정난다. 그럼 우리에게 있는 주어진 상황, 현실, 그것이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보는 태도에서 결정이 나게 돼 있습니다. 기적이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는요. 제자들과 예수님의 차이는 현실을 보는 태도에 있었습니다. 36절, 37절 말씀인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게 제자들의 태도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게 예수님의 태도입니다. 제자들의 또 다른 태도가 나와요.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런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난 현실이 달랐나요? 제자들과 예수님에게 주어진 현실은 다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나 제자들이나 똑같은 현실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현실 앞에서 예수님의 태도는 해봐라 이거죠. 근데 제자들의 태도는 뭡니까? 그게 되겠어요? 이거죠. 어떻게 합니까? 안 되는 거를. 주머니 다 털어도 몇만 원밖에 없는데 어디 가서 2천만 원을 구해오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에 머물고 있는 제자들은 그 현실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예수님은 그 현실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기적을 창조하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결국은 뭐의 차이입니까? 현실은 똑같은데 그 현실을 바라보는 태도의 차이였다라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는지, 그런 제안을 하셨는지 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필요한 돈이 얼마입니까 지금? 2천만 원이죠. 200데나리온 2천만 원입니다. 근데 거기에 모여있는 성인은 몇 명이에요? 어른들은 남자만 5천 명이죠. 그러면 한 사람당 얼마씩 헌금하면 될까요? 그러면 한 사람당 4천 원씩 헌금하면 됩니다. 그럼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제자들이 힘들게 여겼던 그 문제, 한 사람당 4천 원씩 헌금하면 한 방에 해결되는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2천만 원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한 사람당 4천 원? 아유, 스타벅스 커피 한 잔만 안 마시면 되는데. 간단한 문제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도 이런 태도를 가지면은, 예수님의 태도를 가지면 우리에게 찾아온 어려움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그냥 용서하시고 좀 들어주십시오. 저는요 개인적으로 사람들에게 뭘 이렇게 주는 걸 좋아합니다. 제가 뭘 줘서 사람들이 기뻐하면 제게 그게 기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누구에게 뭘 줘서 사람들이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자체로 행복합니다. 근데 어제도요, 제가 어떤 성도님 그 사업장을 무작정 찾아가서, 금요일이군요. 금요일에 찾아가서 뭘 좀 사 먹고, 그리고 이렇게 돈을 내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안 받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제가 첫 번째 성도님의 사업장에 가면 반드시 돈을 내고 먹습니다. 이게 제 원칙이에요. 반드시 돈을 내고 먹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드시 돈을 내야겠다고 해서 돈을 내고 나오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오늘 목사님 생일입니다. 목사님이 제 생일에 오셔서 제가 참 좋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일 축하드려요. 그리고 기도하고 이제 나오는데, 제 마음간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한테 생일 케이크 받으면 좋을까 싫을까? 여러분이 생일인데 저한테 생일 케이크를 받으면 좋을 것 같습니까? 싫을 것 같습니까? 너무 부담되게 이렇게 큰 소리로 대파고 그러세요. 그럼 목사에게 생일 케이크 받으면 좋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 앞에 파리바게트가 마침 있어서 거기 가서 치즈케이크 맛있는 거 쫙 사가지고 집사님한테 탁 드리면서, 집사님 오늘 저녁에 가족끼리 촛불 한번 켜십시오. 딱 그랬더니, 목사님 제 딸이 오늘 사가지고 온다고 했는데, 그래서 딸한테 빨리 전화해서 목사님이 사왔다, 그리고 빨리 들어오너라. 그래서 거기서 행복하게 촛불 켜십시오. 집사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나오는데 제 마음도 그렇게 좋고, 그 케이크를 받으신 집사님의 마음이 얼마나 좋았을까요? 문혁이 집사님 좋았죠? 그럼 제가 누군가에게, 또 성도님들에게 막 나누어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은요, 제가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냐면, 없는 셈 치고를 잘합니다. 없는 셈 치고. 그러니까 성도님들께 신방하다 보면은 어떤 분들은 쌀도 주고, 어떤 분들은 과일도 주고, 또 어떤 분들은 책 사보라고 돈도 주고 그래요. 그런데 그거 그냥 내가 안 받았다, 선물 안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선물은 없었던 거다. 저를 보고 강의하러 오는 데라는 게 꽤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래도 꽤 비싼 강사예요. 강의하러 오라고 하면 또 강의비를 주지 않습니까? 그냥 내가 재능 기부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냥 없었다, 그건 없었던 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받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다 남는 겁니다. 공짜예요. 꽁꼬로 생긴 거예요. 꽁돈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그 넉넉하게 쓸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원래 없었던 거니까 이거 넉넉하게 쓰는 거죠. 내가 어떤 태도로 내게 있는 소유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방식 자체가 달라지게 되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고방식으로 살면은 내 삶의 윤택함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제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상 깨알 같은 담임 목사의 자기 자랑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저는 그렇게 살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상황과 현실을 바라보는 태도에서 이 제자들과 완전히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제자들은 무조건 안 돼, 이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하면 되지, 안 되는 게 있어, 어떻게 하면 될까, 방법은 뭘까, 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석학 데니스 웨이틀리라는 사람이요, 이런 말을 합니다. 재능이 아닌 태도가 승부를 결정한다. 승자의 강점은 타고난 재능이나 높은 IQ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태도에 달려있다. 태도가 성공의 기준인 것이다. 그럼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냐에 따라서요,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그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걸 그냥 평범한 일상으로 생각하고 놓쳐버리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어떤 현실을 만나도 그 현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태도를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실은 언제나 녹록치 않습니다. 여러분, 어느 해 신문을 한번 보세요. 어느 해 연말에 경제신문 기자들이 경제를 전망할 때 그 내년 경제가 좋다라고 아주 호황을 누릴 거라고 그렇게 기사 쓴 적이 있나 한번 보십시오. 경제신문 기자들은요, 매년 내년은 불경기가 찾아올 거랍니다. 어려울 거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믿지 말아야 될 게 3개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의사들이 내리는 진단하고, 경제신문 기자들이 전망하는 경기하고, 정치인들이 조국과 민족을 사랑한다는 말은 믿지 마십시오. 이게 지금 우리 교회에 의사도 없고 경제신문 기자도 없고 정치인도 없어서 내가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분이라도 계시면 이 얘기 못하죠. 상처받으니까. 별로 믿을 게 못 됩니다. 왜냐하면 항상 그들은 최악의 상황에서 극단적인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병원의 의사가 막 그냥 항상 최악의 상황에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최악의 상황을 준비하러 얘기해 줬지만 듣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우리의 태도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완전히 좌절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참 재미있는 거는요, 암 걸리신 분들이요, 멀쩡히 잘 살다가 건강검진 받고 암 진단받으면 바로 죽습니다. 놀랍고 신기한 일이에요. 멀쩡히 잘 살다가 건강검진에서 암이 나와요. 그럼 바로 죽어요. 왜 그렇습니까? 암을 바라보는 내 태도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1950년대까지요. 인간은 절대로 1마일, 그러니까 1609m, 1마일을 4분 안에 뛸 수 없다라고 과학자들이 얘기했습니다. 그 과학자들이 인간의 신체 구조, 폐활량, 근육량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내놓은 결과예요, 이게. 그런데 1954년 5월 6일 영국의 육상 선수인 로저 베니스터라는 사람이요, 이 불가능하다는 마의 벽을 깨고 3분 59초 04의 기록으로 1마일을 주파했습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 베니스터가 1마일 4분 벽을 깬 그 해 1954년에만 37명이 이 4분 벽을 돌파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무려 300명 이상이 이 1마일을 4분 벽으로 4분 안에 돌파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육상 선수라고, 프로 육상 선수라고 이제 되어져 있는 모든 육상 선수는 전부 다 이 1마일을 4분 안에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걸까요? 갑자기 인간의 신체 구조가 막 변하게 된 겁니까? 없던 말근육이 막 생긴 겁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 것 같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태도에 달린 것입니다.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누군가가 해내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제가 농구 골대를 쫙 찾아가지고 쫙 농구를 공을 튀기다가 덩크슛을 딱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덩크슛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겠어요? 안 하겠다고 생각하겠어요? 나도 할 수 있겠다 생각하는 거죠. 예. 조 목사님도 덩크슛을 했는데 왜 내가 못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태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결국 모든 일은 뭐에 달렸습니까? 태도에 달린 것입니다. 서울 올림픽 육상 4관왕, 미국 선수죠. 칼 루이스. 이 칼 루이스가 멀리뛰기에서 9m를 돌파하지 못하고 선수 생활을 끝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가 9m를 돌파한 선수들이 나왔을 때 무슨 고백을 하냐면, 과학자들은 인간이 9m 이상 멀리 뛰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에 발목이 잡혔을 뿐이다.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겪는 환경은 바뀌지 않습니다. 바꿀 수 있다면 여러분의 태도를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태도를 바꾸면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반대로 여러분의 태도를 수정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의 환경은 바뀌지 않을 거고 거기에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부정적인 현실에 주목하지 않고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서 내가 먹여서 이 영혼들을, 양무리를 돌려보내야지 라는 예수님의 긍정적인 태도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내 삶의 방식들을 바꾸어 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에 기적을 만들어 가시고 있거든요. 지금 그게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서 기적을 만드셨네요. 하나님 여기서 기적을 만드셨네요. 여기서 기적을 만드셨네요. 그렇게 순간순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우리 안에 무엇이 쌓여요? 믿음이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이 결국 우리의 인생 전체를 기적으로 채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이 무엇입니까? 그 환경 앞에 여러분의 태도를 바꾸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태도, 예수님의 시각,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말,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는 것이 또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일상을 기적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기적으로 가득 채워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죠. 자,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기적에 우리를 동참시키기 원하신다고 믿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그 기적에 동참시키기를 원하십니다. 39절 4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9절 40절 말씀.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 일을 시킨 겁니다. 제자들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예수님의 방식대로, 예수님의 태도대로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항의하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근데 그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일을 시키세요. 야, 너네들과는 도저히 하나님 일 못하겠다. 난 정말 너네들하고 피곤해서 못하겠다. 이게 아닙니다. 이 제자들, 막 불평불만이 쌓인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께서 일을 시키는 거예요. 주님의 사역에 동참시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시킨 일이 뭐냐면 그 2만 명의 사람들을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딱 바둑판 모양으로 앉히신 겁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죠. 예수님께서 지금 막 시작하시려는 그 위대한 어마어마한 기적 후에 일어나게 될 혼란을 미연에 방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움직일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막 음식을 날라줄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사람들을 무리지어 않게 하신 것입니다. 참 지혜로우시죠, 예수님이요. 그냥 쫙 기도해가지고 산더미처럼 물고기하고 떡을 쌓아놓는 게 아니라 그 딱딱 바둑판처럼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에게 이 음식들을 일사불란하게 날라줄 수 있도록 예수님 벌써 미연에 사전에 작업을 하신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 따라 지금은 여의도 공원이 됐죠. 516 광장 여의도 광장에 갔을 때 정말 거기에 그 바둑판 모양으로 쫙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거기서 말씀 듣고 헌금도 하고 식사도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보니까 그때 그랬을 것 같아요. 2만 명의 사람들이 바둑판 모양으로 쫙 넣어가지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실 위대한 기적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런데 막 그렇게 시키니까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뜻도 모르고 예수님이 행하실 기적에 대한 기대감도 없고,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뭐가 생겨요? 와, 있는 대로 짜증이 생기는 거예요. 와, 진짜 더 이상 못 참겠다. 예수님은 나 같은 사람, 우리 제자들은 안주게 뒀구나. 생각도 안 하시는구나. 아니, 우리가 이렇게 피곤하고 힘든데 어떻게 우리를 이런 일을 시킬 수 있지? 아, 예수님 정말 너무하시다. 내가 제자한다고 떡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아유, 내가 이거 다 때려치고 집으로 돌아가야지. 막 이렇게 막 짜증이 막 가득 차가지고 견딜 수 없는 상태에서 이 제자들이 지금 이 일을 막 억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하고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 무슨 일을 하든지요, 부정적인 사람하고 일하는 것은 진짜 곤욕스러운 일입니다.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와가지고 아유, 그게 되겠어? 하고 초치고 가면요, 기운이 쫙 빠지죠. 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가끔 제가 그 사람들하고 상담을 하게 될 때 정말 열정을 내서 2시간 이상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리고 막 설득하고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집사님 하실 수 있죠, 성도님 하실 수 있죠, 그랬는데 목사님 그래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에너지가 쫙 빠져요. 막 어떻게 환장하겠더라고. 진짜 막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막 이래요. 그럼 예수님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부정적인 제자들로 완전히 싹 둘러싸여 계신 거예요. 아마도 예수님도 자신의 에너지가 완전히 고갈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을 겁니다. 힘을 실어주지는 못할 망정, 기운 빠지는 소리나 픽픽 해댈 때 예수님의 마음은 정말 싸그리 모아다가 갈릴리 호수에다 처박아 버리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부정적인 제자들을 자신의 위대한 사역 안으로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기적 현장을 섬기는 일꾼으로 지금 세워주시는 겁니다.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요한복음 6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좀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그럼 그나마 안드레는요, 그래도 착해요. 예수님이 가서 이 사람들 먹여봐라, 뭐 있는지 찾아봐라. 그러니까 이 안드레는 그래도 가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뭘 얘기해가지고 도시락이라도 하나 지금 얻어온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요, 하나도 안 얻어왔죠. 아마 가지도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안드레마저도 뭐라고 말합니까? 몇 사람에게 먹을 것을 좀 내놔보라고 했는데 달랑 이거 구해왔습니다. 근데 이거 가지고 예수님 뭘 할 수 있습니까? 이거 가지고 뭐 할 수 있어요? 그야말로 부정의 에너지로 지금 가득한 것입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제자들이 적극적으로 내가 뭐라도 얻어와야지라고 생각했다면 도시락이 적어도 12개는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락이 12개는 가지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적극적으로 했다면? 그건 다들 부정적이었어요. 이건 안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나마 도시락 하나라도 얻어오니 안드레 뒤에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이제 할 수 없겠구나, 그만 사람들을 돌려보내라, 이렇게 예수님이 명령하실 것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세요. 그런 제자들을 보시면서도 예수님은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4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4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뭐 하세요?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십니다. 막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그러면 하늘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기도하시고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그냥 떡들이 막 늘어나고 물고기가 막 생겨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의 눈앞에 있는 이 떡과 물고기의 양이요, 4톤 트럭 20대 분량입니다. 엄청나게 불어나 있는 그 보리떡과 물고기를 이 제자들이 이제 날라주는데 어떤 마음으로 날라줬을까요? 예수님은 이 줄 세우는 것도 힘들어 죽을 뻔했는데 아니 이 무거운 떡과 이 물고기를 우리 보고 또 날르라고 이랬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랬겠습니까? 완전히 놀래가지고 감격해가지고 우리 주님은 정말 위대하신 주님이시네, 막 열이 나고 흥분이 되고 그리고 감격이 있고 막 콧물 흘리면서 막 회개도 하고 그렇게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었을 것이 분명하죠. 그러니까 뭐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막 사람들이 막 여기 고소한 보리떡 대령이요 막 이러고, 물고기 더 필요한 사람 없어요? 여기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막 이제 이 제자들이 흥에 겨워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죠. 제가 어저께 우리 아이들을 놓고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좀 쭉 읽어보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구연동한 줄 알고 듣더라고요. 그럼 그 기적의 현장에서 주님이 행하신 일, 그 놀랍고 감격스러운 그 일에 예수님께서 누구를 동참시키셨냐면 부정적이었던, 포기했던 그 제자들을 불러서 그 일을 시키시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제자들이 얼마나 힘든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 그들에게 지금 쉼이 필요하다라는 거 예수님이 모르셨겠습니까? 그들이 마음이 얼마나 상해 있는지 얼굴만 봐도 알죠. 화가 나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제, 제자들의 문제는 그냥 잠시 어디 가서 펜션 가서 쉬었다 오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서 충만해져야만 회복되는 것이며, 제자들을 이 기적의 주역으로 동참시켜야만 그들이 완전하게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 모든 전 과정 가운데 부정적이었지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불러들이시고 그 일 가운데 동참시켜 주신 것입니다. 제자들의 완전한 회복을 바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실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혼자 그 일을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제자들을 부르시지 않으셨다면 제자들은 뭐 했을까요? 그냥 멀찌감치 군중들 속에서 나누어준 떡이나 먹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예수님의 원이 아닙니다. 기적 현장에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것을 예수님이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의 상황을 아셨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상황도 알고 계십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쉽게 쓰러지고 낙심하는 사람인지, 내 마음이 지금 얼마나 힘든지, 내가 얼마나 위로가 필요한 사람인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냥 포기하고 주저앉고 싶은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이 아세요.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을 이곳에 지금 부르신 겁니다. 이곳에서 위로하시고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감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려먹는 분이 아니세요. 헌신이란 이름으로, 믿음이란 이름으로 우리의 등골을 빼먹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알고 계셨다면 예수님을 잘 모르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과정들, 제자들이 겪었던 그런 과정들을 우리로 하여금 겪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기적의 주인공으로 동참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기적이 내가 예상한 것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향해서 야, 저기 가서 땅 팔아. 저기에서 돈이 무더기로 나올 거야. 한 200데나리온쯤 될 거야. 그거 가지고 사람들 먹여라. 이거 얼마나 쉬운 방법입니까? 예수님 그렇게 쉬운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건 제자들을 기적의 주인공으로 만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직접 일하여 하나님의 역사의 주역으로 참여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지금 동일한 방식으로 일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과 예수님이 내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이런 걸 수 있죠. 금요일날 밤에, 토요일날 그 새벽에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숫자 6개 알려주고 갖다 찍어라. 간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그렇게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건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기적에 동참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기적에 참여해서 그냥 관전자가 아니라 그냥 있는 거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받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의 사역에 우리가 직접 동참해서 그 주님의 일에 함께 참여하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그린시티 가족 여러분, 이 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행하실 일에 대하여 그것이 어떤 것이든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뭡니까? 마지막에는 기적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 과정에는 사람들을 줄 세워서 50명씩 100명씩 때로 만드는 것, 그 음식을 날라야 되는 것, 피곤하고 고단한 육체를 쉴 수 없는 것, 그런 것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에 뭐가 있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예비해 놓으신 기적이 준비되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뜻과 달라도 결과는요, 여러분의 입을 떡 벌어지게 만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한 해가 끝날 때쯤 이 기도 제목에 적혀 있는 것도 응답됐을 뿐 아니라 이 기도 제목에 차마 적지 못했던 것, 내가 이거 적으면 이건 안 될 거야, 이건 적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놔버렸던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이 한 해가 끝날 때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프로그램 홍보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놀라고 웃고 즐거워하며 간증하는 기쁨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적이 일상이 되는 그린시티 교회. 그 밑에는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읽는 겁니다. 시작. 기적이 일상이 되는 조성회. 한 번 더요. 기적이 일상이 되는 조성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적의 사람을 만들어 주실 텐데 그냥 우리의 일상 전체가 기적이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대로 될 줄 믿습니다. 기적을 일상으로 만드는 교회, 기적을 날마다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하시죠. 찬송가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요, 이 세상 가운데 그냥 우리 혼자 내밀어 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려울 때 우리 옆에 계시고, 힘들 때 우리의 등을 밀어주시고, 힘내라 격려하시고 도와주신 분이세요. 그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세요. 다 아셔요. 우리의 문제, 우리의 아픔, 우리의 고통,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그리고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도와줄 테니까 일어나거라. 질질질질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일 앞에 뛰어들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뒤에서 우리를 밀어주시는 거예요. 그 밀어주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십시오.